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그리고 참고로 오늘 은퇴하시고 15주년 근속자들은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 대회와 기념사진 촬영이 있으니까요. 먼저 가지 마시고 꼭 사진 함께 찍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고, 오늘 교회 생일이라서 교회에서 미역국도 끓이고 소도 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 식사들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기오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2절 말씀은 같이 읽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교회 설립 19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모델 삼아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할게요.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책이 있는데요. 그 만화책에 두 남녀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만화로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이고 큰 빌딩 2개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야. 그리고 나는 지금 명문대를 졸업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그리고 형제가 3형제인데 나는 막내라고. 그런데 왜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니? 우리 가정 배경과 스펙이 마음에 안 드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배경도 내 가정의 스펙도 마음에 드는데, 근데 문제는 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 예배당이 얼마나 웅장하냐? 아니면 그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되냐? 아니면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깊으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얼만큼 그 교회에 많으냐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설립 19년을 맞이하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 삼아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게 해주셔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김포 남현교회 개척 목사가 누구예요? 송용환 목사예요. 그죠? 송용환 목사님이 지금까지 19년 동안 교회 섬기면서 수고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수고 많이 했죠. 박수 한번 쳐줄만 하죠. 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저 뒤에 박수 받으려고 왔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여러분들은 19년 동영상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음이 뭉클해요. 어떤 일은 한 15, 16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어떤 일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냥 다 엊그저께 있었던 일 같아요. 교육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 상가 길 건너편에 상가를 얻어서 교육관을 했는데 길을 건너 다녀야 되니까 아이들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들 위험하지 않게 교육 공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2층이 비어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가고 또 이렇게 지내오면서 교육 공간이 부족하고 여러 성도 간의 그 교제와 예배가 부족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비전 선택도 허락해 주시고 지나온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의 김포 남연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같이 해볼게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게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교회 사이즈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되지 않더라도 현재 기존의 성도님들만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비니기오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초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는 이유로 돌에 맞아 순교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있는 거예요. 이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환난 때문에 흩어져서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옵니다. 근데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안디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했을까? 왜 이 환난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내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를 허락해요? 핍박, 환난을 허락한 거예요. 이 핍박과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놀랍게도 그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델로서의 교회, 그리고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생일 19전을 맞이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해볼게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말이 언제 처음 사용됐냐면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진 별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우리 저 한번 잠깐 보실래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오른손이 밥 먹는 손이에요. 물론 왼손잡이도 있긴 하지만 같이 줬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지금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아주 흉악한 말로 불러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은 이렇게 다를까? 안디옥 교회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의 삶에 이게 보여진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을 쏙 빼닮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람이라는 별칭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성도예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 시민들이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아름다운 별칭을 듣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이들이 성숙한 사람이 됐을까?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기서 둘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해요. 바울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죠. 사역자가 없어요.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가르치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은 후에 26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어요. 여러분 저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주님을 배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는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별칭을 들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을 몇 년 동안 가르쳤는데 왜 그렇게 변화가 없을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 맞죠? 대답들 안 하시네. 저도 반성해 보았고요.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얼만큼 설교를 듣고 얼만큼 말씀을 배웠나요? 1년 배우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배웠으면 50년 배운 분도 계시고 40년, 30년, 20년, 10년 이상은 좋게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성숙함이 없을까? 이런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을
예배당 안에서만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제일 속상할 때가 그럴 때예요. 신앙의 연조가 그쯤 됐으면 2년 3년 다니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발뒤꿈치라도 좀 닮아야 되는데, 근데 가정생활, 직장생활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이제 19살 됐어요.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성인기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님을 닮는, 주님을 쏙 빼닮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디옥의 시민들이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람,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소망들, 영적인 아름다운 꿈들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베푸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요? 베푸는 교회. 주님,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베푸는 교회 되게 하소서. 본문 29절 봐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 때문에 안디옥으로 피난왔죠. 그죠? 이들이 안디옥에 이제 정착해요. 그리고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가 나름대로 규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해서 그들을 돕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피난 나온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려우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모 교회를 섬기고 도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풍성하니까 나도 어렵지만 모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 4대 목회 비전 중에 맨 마지막 비전이 뭔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번 설에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섬기잖아요. 교회 개척하고부터 1년 차부터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교회 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설이 되면, 명절이 되면 이웃들을 섬기려고 가락동 청과시장에 가서 청과시장 상인들에게 과일을 찬조받아 와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전 입당하고 비전센터 짓고 여러 가지 월세도 내고 이자도 내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이웃들을 위해서 4대 절기 헌금은 절대로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이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교회를 축복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김포 남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웃들을 위해서라면 내 가진 것에 조금씩이라도 함께 나누는 그 나눔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김포 남현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우리 교회가 영성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해볼게요. 영성 있는 교회, 영성 있는 성도 되게 하소서. 참된 영성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해 타산 따지지 않고 순종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을 가보면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교회 목사님 계시지?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두 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 이 두 분은 정말 영성이 있고 말씀에 권세가 있고 그들이 1년 동안 가르칠 때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든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켰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명의 목회자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교회 목회는 누가 합니까? 목사라고는 단 둘밖에 없는데 이 목사님들을 보내면 교회의 지도는 누가 합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들을 뭐 했다고요? 보냈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저 보세요. 우리가 교회 오면 영성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영성. 아까 영성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영성이에요. 교회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영성이 아니고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그 말씀, 받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많이 약해요.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이웃들을 섬기십시오.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구별하여 거룩히 드리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영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믿지 않는 안디옥 시민으로부터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저분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생각나. 저도 여러분들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 있는 성도님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적인 것만으로가 아니라 참된 영성으로 주님의 뜻을 삶으로 읽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19주년, 내년이면 20주년이 돼요. 우리 교회도 창립 20주년에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이영선 목사님 가정을 케냐의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 교회에서 한 선교사를 파송하면 선교사님의 생활과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선교사님이 은퇴할 나이 될 때까지 말하자면 한 평생을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세계 열방을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의 귀한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영성 있는 성도, 건강한 교회,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